애가는 이제 절망 중에 슬픔의 노래입니다. 비록 유다가 이제 멸망은 했지만 소망은 어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40절에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걸 바라시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어제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입니다. 기도. 특히 이제 유다의 그런 멸망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제 우리 성도의 특징이 있다면은 소망을 하나님께도 두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환난 핍박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읽은 5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무슨 말일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죠. 그 구덩이에 빠진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유다 백성이 처한 심정과 같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알죠. 구덩이에서 죽음을 이제 경험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유다 백성들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까지도 이 요나는 그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 모르죠. 결국은 이제 요나가 문제가 있어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자기를 이제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를 삼킵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니까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진짜 그 간절한 기도는 구렁텅이에 한번 빠져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들을 많이 만나죠. 그때 해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56절을 보면 기도하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데도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자, 앞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했죠? 가려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도록 구름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망이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내 음성에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부르짖음에도 주의 길을 가리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고 가리신다고 안 들으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미 아세요, 하나님은. 아니, 모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금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인생의 고민이 다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상에게 찾아갑니다. 우상에게. 그리고 빌고 막 미신이죠. 미신. 찾아가서 그걸 막 해결해 보려고. 또 우리 옛날 분들은 어때요?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느님 그게 이제 그냥 빌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유다 백성들이 비록 절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듣고 계시는 거예요. 또 5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참 그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사실은 눈물의 선지자고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앞에 나왔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요. 제가 민족의 죄,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좀 우리 기도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월요일 날 시작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기도가 좀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특별히 새벽기도 중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서 되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위한 기도였다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떠났을 거예요. 떠날 기회도 많고 또 앞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습니다. 바빌론의 고관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시켜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하고. 그러니까 친바빌론 쪽이라고 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잘 모시라 그래요. 모시라고. 근데 안 갑니다. 또 애굽으로 갈 때도 안 갑니다. 따라갔다가 물론 돌아오지만.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항상 그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선지자잖아요. 우리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가 우리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라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라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내 기도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 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또 이제 그게 넓혀진 뭐죠? 어제 우리 이제 성경대학 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부담감이 온다는 거야. 어떤 부담감이냐?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부담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어색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이들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전화번호로 이렇게 이제 그 딸이 있으니까 딸이 전화도 하고 우리 교회 와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하면 엄마가 그걸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그걸 기도하고 그게 자기는 이제 부담감으로 온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아이 이렇게 해서 그 엄마하고도 연결을 해서 그래서 참 이럴 때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기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아이나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일 것이고 특히 셀 리더는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들, 힘든 셀 가족들, 또 뺐다간 또 셀 가족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항상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셀 가족만 기도하겠어요? 그 남편, 그 자녀들 또 내용 다 알잖아요. 또 그 중에 고3 애들이 있다 그러면 또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거의 셀 리더들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이런 간절한 기도는 자기 기도가 아니고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한 이렇게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그렇게 넓혀져서 예를 들면 내가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거리 없어요. 나 편안하게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되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야 돼요. 이미 최소한 집사님 정도면 이미 넘어서서 이제는 뭐 나라가 좀 힘들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죠? 그거는 목사님들만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특별한 사람들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될 거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몇 가지 나와요. 원이 첫 번째가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신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도 세계적인 뭐 이런 모임에 가서도 한국교회 성장 첫 번째가 새벽 기도예요. 두 번째가 구역예배예요. 소그룹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기도 왜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죠. 더 잘 먹어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자신도 영적으로 비폐해지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지우지해요? 그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고 지난해 우리가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힘들면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내 아픔으로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삶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실 때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유다 민족의 미래 그거 네가 기도하지. 그래 내가 듣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58절에 보면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 원통함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그럼 뭐 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구렁텅이에
빠진 데서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주로 했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보니까 그 구렁텅이 속에서도 누굴 위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 속에서도 부르짖으면서.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기도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셨다는 거죠. 그때 당시. 그래서 풀어달라고. 그게 이제 자기의 그런 고통과 함께 뭐예요? 바로 바벨론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지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복하시고 그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많은 이제 모해를 당했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막 예레미야 선지자 뺨도 때리고 하나냐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 그러고는 이제 그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꺼내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그 날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있었죠. 지금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기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기도는 바벨론에 대한 기도예요.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6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그 바벨론의 멸망이 여러분 그 예레미야 50장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51장까지.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가 좌우지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한 거죠. 거기 보니까 그들이 손으로 행한 대로 너무 잔혹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소망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말씀하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넘어갈까요? 그것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행위를 조사해보라 그랬죠. 자세히 조사해보라.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새 이제 우리나라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내로 불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하는 거는 괜찮고 아무 문제 없고 그걸 미화시키고 다른 사람 하는 거는 다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이게 뭐예요?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른다 그러고 다 지나가잖아요. 다 정치판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면 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십시오, 한번. 계속 반복됩니다. 또 여러분 정부 밖에 보세요. 줄줄이 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고질병이 어떻게 보면.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정치는 우선 속여놓고 자기 정부 때 그냥 대충 해놓고 뒤집어지면 또 이제 다 줄줄이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참 소비입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제대로 이 성숙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정치도 발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원위치. 내로남불이에요. 야당 있을 때는 여당 죽인다 그래 놓고 자기가 여당 되면 또 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야, 이번에는 좀 안 되겠냐. 좀 이런 것들도 정말 협치, 서로 나라를 하나로 잘 이렇게 뭉쳐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통일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잖아요. 나오는 게 계속. 여러분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고
국회가 하나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그게 이제 정치란 말이에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이제 예를 들어 봤을 때요. 여러분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럼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얼렁뚱땅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굴러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나중에. 그게 나중에요. 그게 습관화 돼버리고 그게 고지화 돼버리죠.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지만 우리가 손으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보응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잘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두는 거야. 아이,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 복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성공했다고.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응이 따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보응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야 우리가 항상 어떻게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린 그 씨가 뭐냐에 따라 가을에 거두잖아요. 얼마나 뿌렸냐에 따라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게 다 진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심는 건 대충 심어놓고 막 열매는 거둘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얼렁뚱땅 그냥 속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응하십시오. 손으로 행한 대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인자를 믿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괜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을 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예요?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한 건 다 덮어놓고 내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리고 막혀져 있다고. 그게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예요. 아멘. 회개를 해야 여러분들 회복이 되죠. 반드시 보응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일, 내 신앙의 문제, 나라도 똑같고 이건 우리나라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고 속이고 다 그렇게 장난치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그 강대국들이 약소민족들 괴롭히고 다 하잖아요. 다 돌려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바벨론, 오늘날 바벨론 나라가 있잖아요. 힘센 나라가. 뭐 쉽게 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사실 자기 부족처럼도 생각 안 해요.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날마다 기도하고, 지금 기도한 결과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OECD 국가에 그래 들어가고,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괜찮다 그러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세속화돼 버리고,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북한이 돌아오는 길이 뭐겠어요? 여러분 정치 잘한다고 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김정은이나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그런 정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북한의 백성들이 기독교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서울신대에 그 세미나가 어제 있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는데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대사관 우리나라 넘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썼는데 제가 이제 참고가 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시용이라도 교회당을 세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봉수교회부터 칠골교회 옛날 세웠잖아요. 십자가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세워놨더니 원래 김일성이가요, 10개를 전시용으로 세우려고 했답니다. 10개를. 멋있게. 관광차 오는 사람들이 우리도 종교를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10개를 지역에 10군데다가 교회당을 멋있게 십자가로 세우려고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 연합회 해가지고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옛날 자기들 교회는 이제, 별로니까 좋게 해가 세웠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왜 일어났느냐? 이제 그분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근데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모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이 드신 사람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당을 많이 세워야 된다. 전시용이라도 세워야 된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보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니 계속 보다 보면은 애들부터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해야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뭐예요? 북한도 회복되고 통일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쁜 일들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들이 회개해야 풀리는 거예요. 나라끼리 정부끼리 이렇게 핵만 없앤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핵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인권 문제예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UNS라든지 이런 하는 사람은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난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크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장하진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매일 온 거. 탈북하는 애들, 인신매매로 중국 사람 팔려가는 거,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서 신앙 무장시켜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태국에서 하고 있어요. 치앙마이에서. 진짜 목숨 걸고 하더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 왜 안 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도 왜 해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그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교만할 대로 교만하도록 하라는 거죠. 바벨론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멸해 주십시오. 주의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난 다 됐다. 나 정도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지.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뭐예요? 주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답이다. 우리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